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 이웃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보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셈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항상 있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이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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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대상으로서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은혜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삶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고 이 고백을 가지고 또 함께 나갑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나의 영적 자리는 그리스도 우편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중요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 가르침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 우리 지금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마는 고별설교라 그래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잠시 떠난다 그래도 오래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그 부재 동안에 원수마귀가 제자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갈 것이 염려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잠시 내가 떠나지만 내가 금방 올 거야. 그러니 이제는 이런 믿음 속에 살아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잠시의 부재를 얘기했지만 예수님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교회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고 난 다음에 기간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곧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위에 지금 2020년도지만 아직은 안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도 해요. 야, 금방 온다고 그랬는데 어디 오냐? 어디 오냐?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계, 우리 시계로 봤을 때는 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계로 봤을 때는 짧을 수도 있어요. 영원에 비한다면 이것은 짧은 시간이에요.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동안에도 이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도 우리의 그 부재,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부재에 대한 의심과 이런 모습 때문에 무너질 것이 염려됐어요. 그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떠나지만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어. 그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서 조금의 부재도 느끼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기도로 승리해라. 뭘로 승리하라고요? 기도로 승리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 임마누엘로 승리해라. 임마누엘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주님께서는 얘기했던 것처럼 16장에서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따라라,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임마누엘로 평안을 누려라. 여기 두 번째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렇게 가르친 후에 직접 기도하셔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을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중보기도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두 번째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거기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 그러니까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얘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세요. 가르침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교회는 가르침과 그리고 중간에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건강한 교회예요. 힘 있는 교회예요. 가르침만 있어도 안 돼요. 기도가 따라가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물론 오늘 얘기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에 합쳐서 선포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선포하는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걸 교회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그 중에 두 가지를 보는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 예수님의 이 원리를 알고 실제로 이루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긴 본문이지만 사실은 한 문장과 같아요. 물론 인사 다음에 주어지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마음절부터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만은 이게 한 문맥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저는 여러분 뭐라 그러느냐면 삼일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계획과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이룬 것과 그리고 그걸 완성해 가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 바울 사도는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 안에 살게 해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주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입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너희를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면 이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교회, 그게 2장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틀을, 기초를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기초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3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사도들이 기초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이 비밀한 경륜을 사도들에게 줬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죠. 이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이 충만케 하는 이 비밀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루어 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보면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이 원리를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둘이 함께 살아야 돼요. 굳이 그런다면 둘 다 100%가 돼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 줄어들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100%씩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의미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17장 대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예요. 이건 뭐냐?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한번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말이에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사역을 끝낼 완성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때가 이르렀다. 그때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무슨 기도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예요. 무슨 기도예요? 때를 아는 기도. 다른 말로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 기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천국에 갔더니 천사들이 여러 곳을 보여주더랍니다. 여러 곳을. 근데 한 곳을 방문하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저기는 뭐냐고 알려주지 않으니까 저기는 뭐냐고 그랬더니 저기는 이런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만 해주더래요. 궁금하잖아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자기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왜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길 가보면 후회하게 되고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안 보여준다. 그러니까 더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보여주십시오.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꼭 보고 후회하더라도 보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다 이름이 있는데 자기 이름도 있더랍니다. 자기 이름이 이건 뭡니까? 내 이름에 기도 목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딱 뽑아봤더니 그 목록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날짜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그 날짜 카드를 딱 뽑아봤답니다. 뽑아봤더니 뭔 내용이냐면 그때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얘기가 그게 기록되어 있더래요. 근데 뭐냐 하면은 그 다음의 내용이 이게 하나님 앞에 이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던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던 은혜가 그게 있더랍니다. 기록이. 하나님은 주시려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100%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았던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지 못했고 그래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큰 은혜를 힘입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몇 장을 뽑아봤더니 동일했어요.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이 위기를 이겨냈고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예비시켜 놓은 이것을 놓치고 말았구나. 뭘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려고 예비된 그 때를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쳐버렸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중에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어리석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은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뒤에 보면 실제로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시간 3번을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골자이면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셔서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나와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을 빼놨어요. 뭘로 대체를 시켜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에 이 대상으로서의 중보기도로 대체시켜놓은 거예요. 여기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결국 그 기도와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원리를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승리가 없었다면 뭐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도 없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도 있다고 말해요. 기도의 승리도 없이는 삶의 십자가의 승리도 없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원리를 알고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기도의 승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 그러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전도서 3장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죠. 3장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시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수고하고 일해도 때를 놓치면 아무 이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일하는 자가 아무리 수고해도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내가 그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장마로 말미암아 사람들 봤잖아요. 이제 5년 돼서 이제 거두기 직전인데 인삼박 5년건 6년건 인삼 거두기 직전인데 장마로 말미암아 다 썩어버렸어요. 그 거두는 사람의 그 5년 동안 거둔 그 모든 것이 그냥 헛것이 돼버리니까 몇 개 없어요. 거두는 것이 썩어버렸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그렇게 올 줄 알았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도 많아요. 10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쓰는데 결국은 때를 맞추기 위한 거예요. 농사 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소용이 없어요. 헛일이 되어버립니다. 11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를 따라? 뭐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으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때를 맞추는 것이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왜 때를 얘기하겠어요? 이 때를 하나님이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여실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때를 아는 기도였다고요. 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건 율법 아래에 있는 걸 말해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명분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때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4,000년이나 지나는 이런 오랜 때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짧은 시간에 했으면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판관기라 그러죠. 사사들 시대에도 실패했어요. 그 왕을 구했죠. 왕정 시대도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 이것이 인간이 내린 최종 결과예요. 안 됩니다. 털이 손 두 발 달았습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간도 두기 위해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자들을 안 보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선자를 보내서 그래도 유지가 됐던 것이지 그것도 안 보내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뭐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린 연약해요. 부족해요. 무능해요. 인간의 지식이 많고 뭐 위대한 일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다예요. 그게 다예요. 여전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없는 많은 일들이 많아요. 못 해봐요. 어쨌든 코로나도 전 세계인 팬데믹 시대, 전 세계인 유행병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를 통해서 아는 건 뭐냐면 야 인간의 의학도 어쩔 수 없구나. 한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거 두 손 두 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 이제 곧 백신이 나온다 뭐 한다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야죠. 그건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 그대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두 손 들어야 돼요. 누구부터 들어야 되겠어요? 세상부터 들겠어요? 교회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돼요. 교만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모석과 함께 세상도 두 손 들고 와야 돼요. 하나님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생각대로 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아동방웅했는데 이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많은 것이 되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손 들고 와야 된다니까요. 결국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영원한 천국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다고요. 그거를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였어요.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19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민족의 죄를 끌어안 누가 기도하겠냐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기도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인간의 교만을 끌어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할 이때예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생존 가치,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게 한 그 가치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가치를 언제 증명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해야 할 기도를 함으로,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를 드림으로 이 가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상으로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일단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다 영생을 얻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얻었잖아요. 이를 위해서 뭘 주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가 예수님께 위임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또 위임해 주셨어요. 뭐를 통하여? 복음 안에 실어서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28장에 여러분 19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말 속에서는 그 권세를 내가 이제 너에게 위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요.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이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겐 자연스럽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명령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건강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위임되어 있으니까 그 권세가 당장에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서서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그냥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는 치유의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도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위임된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서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영생을 주시려고 했는데 영생이 뭐냐?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정의를 내려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세상에 다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선포했던 메시지였어요. 물론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복을 줄 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홀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밖에 안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다른 데 어디 가서 복을 받는다고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은혜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굳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다른 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 복을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다가 함께 우주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분을 아는 게, 이 아는 게 여기서 들어가서 믿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 앞에 16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지금은 다 몰라. 그 위에 이후에 내가 밝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일러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알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여 알지 말고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신앙 고백에 있는, 그래서 맛보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그거예요. 그게 영생이 있는 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지금까지 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왔잖아요. 네. 7가지 자기 선언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분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분 안에 빛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분을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기를 바라요. 그분을 목자로 삼고 더 풍성함도 얻기를 바라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그분 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분,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된 것을 감사드려요. 예,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4절 5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4절이 이 본문의 2절에 있는 부분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저는 이걸 뭐라고 해서 사명 성취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명을 이룬 거예요. 사명 성취에 대한 뭐를 바라느냐? 표현이 여러분 오해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들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사명 성취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기도예요. 근데 이 보상이 단순한 명예를,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 시작할 때 이름 로마서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이 복음은 이 아들에 관하여는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을 얘기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꼭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올라간 것처럼 오해될 번역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좀 바꿔놨어요. 선포되셨다고요. 증명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요? 이미 태초에, 이 태초에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을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을 말해요.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을 말해요. 그때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때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 왜 그렇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성천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저건 없다? 말이 되지 않아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저것도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그리스도 우편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겠어요? 이런 자리라고 말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여기 더 나와 있어요. 이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주님이 이룬 사역 속에서 우리도
우리도 천국에 가서 변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는 위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야,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산에 있는 송이밭 같은 경우 자식에게도 안 알려준다고 그래요. 우리 조선 백자냐 고려 청자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자식들에게도 안 알려줘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그 맥이 끊어졌잖아요. 안 알려주니까 그 비법을 내 것만 하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몰래. 물론 그게 자기가 가치가 높아지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영광을 완전히 100% 우리를 위해 나눠주셨어요. 제가 100%라고 말했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서 누구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우리도 가지며 살아요. 왜? 천국에 영원히 하나님이 사시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도 영원히 살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이 세상에 누리는 거 됐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용서해 주셨으면 한 100년만 누리고 그냥 끝내. 뭘 더 바래? 성경은 그렇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놀랍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어디서 선물이 들어왔어요. 흑판이. 우리가 흑판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분필로 쓰는 거 말고 보드마카로 해가지고 쓰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2개가 있으니까 집에 2분이 상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가 생각나서 뭘 줄 거냐. 아니 옛날 쓰던 걸 갖다 줘도 뭐라 그러겠어요. 감사하게 받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라 했느냐 하면 자기가 쓰던 것은 쓰고 새 거가 들어왔는데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거를 우리 갖다 줬어요. 여러분 제가 잊겠습니까? 제가 그걸 잊겠냐고요. 그거를 잊지 못하니까 기억에 있으니까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이럴 수 있냐. 이게 사람이 하기 쉬운 일이 아닌데. 낡은 것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새 거를 줄 수 있다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 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감사하죠.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한 보상을 바란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이 궁금하냐? 그럼 이 사명이 뭘까? 주님이 이루고자 원했던 사명이 뭘까? 이제 마지막 3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가지 사명 곧 이것과 이것을 이름에 대한 감사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 그 사명을 지금까지 이루게 하셨고 앞으로 이루게 하실 것에 대한 감사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 내용상을 보면 감사의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가지 사명이 뭘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명을 이룸에 대한 부분이 2번째라고 했는데 3번째 그 사명이 뭘까? 첫 번째 있는 사명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여기에 첫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사명, 우리 주님이 이루신 사명이 뭐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단순하게 하면 두 가지, 그 안에 다 들었죠. 하나는 뭐가 들었느냐? 그분의 그분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래서 방독용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에게도 똑같잖아요. 이건 뭘 생각하겠어요? 저의 인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방독용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를 하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그분이 하신 사역이에요. 하신 일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주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왜?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깨진다는 것은 깨져서 내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나 나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내 신을 벗어야 돼요. 내 정당한 권리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신, 그래서 예수님도 고백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사역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 사망의 짐, 이 죄의 값을 대신함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 사실이 복음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삶이,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냄,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읽어봅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7절, 8절, 특별히 8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주님의 이룬 말씀이 나오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앞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사실은요, 이 둘은 하나예요. 이름을 줬다는 것은 말씀을 줬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굳이 얘기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온전히 다 주었죠. 주님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맞습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올렸던 고백이었어요. 너희도 가르느냐?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 마시고 먹게 할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떠나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어떤 영향력이 있었느냐?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참으로 알아요. 진정한 말씀을 받았을 때 아버지를 알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눈을 열어주는 안경과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암과 믿음, 믿음과 암, 이 부분이 함께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얘기 속에서 두 번째는 이거죠. 그래서 다 너무 길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었음을 이름에 대한 감사. 이 말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줄였어요. 말씀 사역을 이름에 대한 감사기도다. 그 내용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오늘도 교회도 두 가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었던 것처럼 그 일들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런 과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고요. 첫 번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전하면 돼요. 그러면 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전하면 돼요.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또 경험을 잃어본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대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누군지 알려주면 전할게요. 그러지 말고 모를 때는 아무개나 전하면 돼요. 그러면 저 사람 아니구나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하나님 안 전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야 돼요.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주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들을,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뭔 말씀을 줘야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줘야 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오늘 아무개를 만나러 갑니다. 저 사람과 만날 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위로를 해야 될지, 어떤 격려를 해야 될지 꼭 해야 할 말을 제 입에 담아주셔서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문 앞에 제가 끊었지만 여러분 앞에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걸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고난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난의 길이 있어요. 다음 대학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을 뒀어요? 교회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명 우리도 이루어야 된다고요. 물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교회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가르침과 전파와 그리고 치유의 사명이에요. 이
이 세 가지가 교회 사명이에요. 그거를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만이 아니요, 그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기도하는 사명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두 사명을 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 다음이 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가르치시고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가르치시고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 교회도 가르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명을 이룹시다. 나를 위해 기도만 아니라 기도가 살아있어서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든든히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은혜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섰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제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가르침만으로는